사무엘상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왕위적이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에게 각자 임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제 그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을 때 항상 미스바라는 곳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미스바에 모여서 이미 회개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그 일을 공식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공식화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내가 사울을 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 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왜 왕을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그것을 간략하게 말하죠.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지금까지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을 사무엘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통해서 너희들을 다 지켜주셨고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다 지켜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오늘날 버렸다.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구했다. 그래서 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정말 우리의 왕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버리게 되는구나.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사실은 그때 자기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말을 지금 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고 있거든요. 자,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모든 나라에서의 손에서 건지고 모든 재난과 모든 고통 속에서 너희를 친히 구원했다. 자,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자, 왕을 구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자기들이 어려울 때 그 왕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외부의 대적이 침입 올 때 막아주고 이게 왕이 하는 역할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통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다른 열방의 이방 나라의 왕보다 훨씬 더 완벽한 진짜 완벽한 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왕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이 없어서 자기들을 어떤 재난과 고통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처럼 살려고 했다.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면 누구든지 거기서 스톱하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라도 그런 요구를 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른 그 열방 나라와 완전히 구별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아무도 동의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19절 중간에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우라. 그런즉 너희들의 요구대로 이제 이방 나라들처럼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겠다. 자, 그럼 왕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공평하게 뽑는 거죠. 자, 이게 미리 조작된 어떤 게 아니고 진짜 공평하게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오늘 모든 미스바 사람,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겠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공평하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제비 뽑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20절에 아니면 20절 앞에 그러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각 지파대로 1000명씩. 그러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뭐 12,000명 나오겠죠. 각 지파대로 1000명.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겁니다.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당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지파는 다 돌아가고, 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그 미국식으로 말하면 50개 주 가운데서 어느 주를 정하고 그 주 가운데서도 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씨, 김씨, 박씨, 최씨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이제 가족을 선택합니다. 근데 가족을 선택했는데 이씨, 최씨, 박씨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누가 걸리는가 하면 21절에 마더리 가족이 뽑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더리 가족 이씨 가운데서도 또 이씨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또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더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뽑고 가족을 뽑고 그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고 철저히 제비 뽑기를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뽑힌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을 때 이런 뽑는 방식, 이 절차와 과정 그렇게 통해서 사울이 뽑혔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명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제비 뽑기에는 누구도 인간적인 간섭과 조작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나 회사나 국가나 어떤 단체도 제비 뽑기를 해서 딱 당첨된 데에서는 야 그거 무효야, 그거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가장 공평하게.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조작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과 사울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죠. 개인적으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야, 그건 네 혼자 생각이지. 네 혼자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지. 우리 공동체 이 공식적은 당신을 왕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인 부름 받음과 그 단체의 공식적인 부름 그 공식적인 부름 받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런 소명이 옵니다. 자, 그런 소명이 왔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겠소. 자,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개인적인 부름이 있었다면은 그 개인적인 부름의 콜링이 작동하는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부름을 받았대, 콜링을 받았대. 그게 뭐 목회자든 선교사든 뭐 전도자든 어떤 정말 콜링을 받았대. 그런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콜링해서 그 공동체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선교사름을 부름을 받을 때 이제 그거를 그 공동체가 그 부름이 합당한지 컨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한 개인이
개인이 콜링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컨펌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험을 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속해야 될 공동체, 우리만 교단, 그 교단에서 그 사람을 점검하고 면접도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풀타임으로 사역하도록 시험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목사님, 교단이나 제도 같은 것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율법적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바리새인적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제도나 교단이라는 것이 형식을 거쳐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꼭 이런 게 필요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인의 부르심을 그 공동체가 컨펌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절차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사울은 개인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사울의 개인적인 부름을 콜링을 컨펌해 줬습니다. 그걸 기름 부었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바로 왕으로 나가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해야 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울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제비 뽑기를 해보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확률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뽑힐 확률은 진짜로 거의 없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식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사울을 인정해 주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뽑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도리 가족을 뽑고 마도리 가족 가운데 사울을 딱 뽑았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갖춘,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신학교에 합격해야 되고 그 가서 3년이나 4년 5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 동안에 다 검정에 통과해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또 목사고시를 쳐야 되고 또 목사고시 친다고 됩니까? 이 교단에 좀 따라 그 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한국적 장로교 통하면 2년 동안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풀타임 사역하는 동안에 그 교회가 봅니다. 이 사람의 부르심이 진짜 교회의 사역에 맞는지 쭉 점검하고 난 다음에 맞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로 안수해 주시오라고 그 공동체인 교단에 요청을 하면 교단이 그걸 보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맞구나라고 인정할 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절차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보면은 자기는 콜링 받았는데 공동체가 콜링을 인정 안 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는 콜링 받았다고 막 사역을 하다가 그 공동체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좀 이따도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울을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다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사울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는 불법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면 아무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당신이 불법적으로 왕이 되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콜링과 공식적인 콜링이 합치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콜링을 받았을 때 이 콜링이 맞는지 그걸 공식적인 공개적인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확인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사울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자, 22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뽑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왜 안 나타났을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콜링을 인정하지 못한 것일까? 부끄러웠을까? 아니면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되지 못했을까 봐 염려했을까? 의심했을까? 두려웠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사울이 거만을 떨면서 내가 여기 있어라고 나왔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사울이 만약 거만기가 있었다면 그 뒤에 앉아서 어깨 울면 팔짱 끼고 다 있었을 겁니다. 내가 될 거야. 사무엘이 날 기름 부어서 잠깐만 있어봐.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마 이런 폼 비슷하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 거만 떨고 내가 뭐 어떠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부를 때에 사울은 우리 집안은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 스스로의 겸손함이 처음에는 사울에게 배어 있었다는 것. 그게 오늘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느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인정되었으니까 사울을 데리러 가서 찾아옵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사울을 데리고 오죠. 자,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딱 데리고 오는데 사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 왕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뭐 보겠어요? 외모를 보자서 보니까 딱 사람들보다 더 크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죠? 자,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어쨌거나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나중에 문제는 일으키지만 이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국가의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나 초대 왕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모든 것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제 사울을 알고 다윗을 알고 솔로몬을 알기 때문에 사울보다는 다윗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의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울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인 2세들 가운데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 사울이라고 이름 적은 사울이라고 아들 이름 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다윗은요. 얼마나 데빗은 교회마다 데빗 다 하나씩 다 있어요. 남자들. 없는 데가 없어요. 한인 교회는. 솔로몬도 많죠. 다윗이 제일 많고 솔로몬이 많고 사울이라는 한국인 자녀들은 저는 아직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굉장히 많아요. 왜? 초대 왕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초대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사울을 볼 때는 초대 왕이 뭐 필요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훨씬 더 중요해.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울을 더 중요한다. 왜? 초대 왕이니까. 굉장히 아너러블 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공식적인 개인적인 콜링과 공식적인 콜링이 일치해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일단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즉위식은 안 했어요. 이제 그건 오늘 이제 마지막에 14, 15절에 이제 즉위식을 하죠. 왕으로 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왕이 이제 즉위식 하는 날입니다. 아직 즉위식은 안 했지만 이제 왕으로 선출되었고 인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24절에 백성이 만세를 부르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드디어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했는데 이제 그 왕이 세워졌거든요. 영광스러운 날이죠, 자기들한테는. 그죠? 자,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3000년 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왕궁이 있어야 되고 장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왕으로 세워놓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집에서 뭐합니까? 소 몰고 있었다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이 밭에서 소 몰고 있는 사울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왕으로 선출해 놓고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소 몰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왕이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제도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에 왕은 있는데 왕을 찾으려면은 왕궁에 가거나 수도에 가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어. 왕이라는 사람이 선출됐는데, 사울이라는 선출됐는데 어디냐? 그 고향집에 가서 소 몰고 있어.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 다른. 자, 그래서 돌아가라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26절에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일부 감동된 사람은 사울이 기브아가 우리의 왕이요, 나도 기브아에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사울의 능력과 사울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절차와 과정은 불만이 없죠. 투명하고 공정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되니까 나 이 사람 싫어하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모든 공동체에는요, 아무리 잘못된 왕이 있어도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어도 그 왕을 배척하는 나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는 데는 똑같아요. 우리가 리얼하게 목회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나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쁜 목사와 함께하는 잘못된 성도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그 훌륭한 목사를 배척하는 나쁜 성도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에 다 똑같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완벽하게 택했습니다. 기름 부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량배는 나는 싫어, 멸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행정도 한 적도 없고 어떤 사역도 한 적도 없고 왕으로서 어떤 말 한마디 하는데도 나 그냥 싫은 거야.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볼 때 꼭 우리가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유사한 일이 항상 우리들에게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그냥 나를 싫어해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그 사람 보면 친절하게 인사도 했고 먼저 다가가서 말도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해. 여러분, 사람이 이 관계가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울도 그냥 이유 없이 멸시해버리는 거야. 저 사람 능력 없어라고. 한 번도 사울이 왕으로서 능력을 발휘해 본 적도 없는데 한 번이라도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나 일의 능력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해야 상식인데 그것도 하기 전에 그냥 싫어하고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끝부분에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울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막 왕으로 됐는데, 공식적 왕으로 됐는데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저게 무슨 왕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막 이렇게 말하면 하니까 그걸 다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멸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책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잠하였더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멸시하는 것을 무시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자기한테 한 소리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막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할까? 나 저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막 그렇게 마음적으로 막 애달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이 사울에게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잠잠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야 뭐 나를 멸시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컨펌됐다. 네가 멸시해도 나는 왕이다. 그 멸시하는 것을 멸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무시할 때 우리는 그걸 충분히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멸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했고 진짜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면서 멸시할 때는 그 멸시는 내 잘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직 왕으로서 어떤 일도 안 했는데도 뭐 네가 능력이 있니 없니,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해도 사울은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굉장히 오늘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는 잠잠하였더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실제적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처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처신. 때로는 우리는 잠잠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든 말마다 다 대꾸하고 모든 행동마다 다 공격하고 다 해명하고 여러분 모든 말마다 다 대꾸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대꾸하고 모든 일마다 다 해명하면요. 이 대꾸와 해명이 이것 때문에 일이 자꾸 더 악화돼요. 자꾸 악화돼요. 사이클 되잖아요. 악한 사이클이. 그게 특별히 이제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대꾸하고 다 반박하고 해보십시오. 이게 뭐 아무 일도 아닌데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번져요.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잠잠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캄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걸 참 잘했던 거예요. 그냥 잠잠해버렸다. 이 속에서는 너가 나를 멸시해? 그럼 나는 너를 무시하겠어. 그렇지. 이런 태도, 자기가 그러니까 괜한 이유 없이 공격받을 때 이런 태도는 중요한 겁니다. 자, 11장 이제 첫 번째 사울이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하고 진을 쳤습니다. 전쟁도 안 했어요. 딱 마주보고 진을 쳤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떻든지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을 맺자는 것은 우리가 너한테 조공을 바치으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해보지도 않고. 왜 이런가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기들에게는 군대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제도적인 왕은 이제 맞세웠는데 아직 자기들도 왕을 세워놓고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하자고 먼저 나간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언약 11장 1절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자기들이 왕을 세워놓고도 왕하고 정말 어떤 상의는 없습니다. 그냥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니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참 잔인해요, 그죠?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섬기리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암몬 사람이 그렇게 안 될 걸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빼 그러면은 이 오른쪽 눈을 빼면요, 그 다음에 군사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창과 방패로 싸우잖아요. 그 방패는 항상 이 대부분 왼손잡이면 몰라도 대부분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창, 왼쪽에 방패를 진단 말이죠. 방패 쥐고 싸우는. 그러니까 이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면서 싸우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방패를 가지고 다 가리고는 못 싸우지, 안 보이니까 한쪽은 봐야 되는 겁니다. 한쪽을 보는 눈이 오른쪽 눈이에요.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이제 보고 공격하고 왼쪽 눈은 방패를 막아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면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방패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고 오른쪽 눈 하나 빼면은 군사력을 완전히 무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우리가 언약 맺고 너희들 우리 밑에 있는 수하로 부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대를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이것도 참 웃기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주일 기회를 7일간 기회를 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은 우리는 오른쪽 눈 안 빼고 못 찾으면은 오른쪽 눈을 뺄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듣는 암몬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 말이 어딨냐? 지금 당장 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를 공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암몬 사람 나와서 그래? 내 일주일 동안 시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급 비밀 아닙니까 사실은 거죠.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만큼 암몬 사람 나와서가 그만하고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알아. 일주일 줄게 찾아와봐. 이런 태도예요. 일주일 아니 우리만 하면 한 달 줄게.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찾아와봐. 없어.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십시오.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다.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야 그래도 우리가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왕을 세웠으니 그럼 그 왕에게 한번 가보자 이라고 보낸 겁니다. 자,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왕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차 저차해서 우리가 사울 왕에게 당신에게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왕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고 장관이 있고 폼나는 왕이 아니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나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밭에서 소 몰고 있는 왕, 자기도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왕.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왕의 꼴이 이게 뭐냐고. 농부잖아요. 농부 일개 농부의 모습에 불과한 이런 꼴을 가진 왕, 누가 왕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어떻게 암몬 사람 나와서를 풍지박산 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사무엘 하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난 다윗을 뽑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거 보십시오. 사울도 외모를 보십시오. 이건 왕이 농사짓는 이 꼴이 뭐냐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진짜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7절부터 사울이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언가 우리 내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개인적인 부름이 공동체의 부름과 일치되는 것. 그리고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뭡니까?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렇게 또 작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얽혀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또 무시할 줄도 아는
그래서 하는 이런 일들, 그러나 아무리 외모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울이 초대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는 것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이란, 미국,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얽혀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우리 자녀들 또 가정이 주님의 섬기는 든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교회에서 수고하는 또 말씀 나눔 반 그리고 또 부활절 칸타타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